담임 목사님께 전화 주셔서 너무 전 그날 밤을 자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세미나로 많이 다녔지만은 정말 시리어스 이렇게 71회를 이렇게 간구하시는 목사님의 말씀 들을 때 정말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처음 목사님께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정말 힘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일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은 신명기 28장 10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 위에 때에 따라서 비를 내리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씀? 우리가 지금 여름인지 겨울인지 봄인지도 모르고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너무 무디게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71회라는 이 말씀 통해서 오늘 많은 은혜가 분명히 있으길 저는 축원합니다. 71회 하면은 생소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는 6천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구약 4천년, 신약 2천년. 그거 다 틀렸어요. 이게. 정확히 얘기하자면 구약 4천년, 신약 2천년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파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제가 시간 있으면 나중에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만, 근데 그런 그 시간적인 그 관념에서 우리가 지금 무딘 상태에서 이 71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신 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71일은 어떻게 나왔냐? 그 구약 분열 왕국 도표 좀. 이 71회가 나온 동기는 뭐냐면은 다니엘 9장 2절의 말씀 보면은 이 솔로몬 왕 다음에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이 그 왕위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이 젊은 이 왕이 자기 뜻을 어떻게 따르냐면 젊은 이들에 대한 그 말을 통해서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서민, 그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지 못했어요, 정치를.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의 그 국가는 12지파가 형성된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그걸 싫으니까 10지파는 딴 데로 가고 베냐민과 유다 지파만 르호보암과 그 남유다 왕국 이루고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을 세웠단 얘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주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망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백성이었어요. 그게 말하자면 우리 한국의 60년대나 70년대, 80년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는 그 한국과 똑같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까? 다 풍요롭고 너무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적당히 그냥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믿지 않고 너희들이 방종하고 산다면 너희들이 내가 징계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니엘 9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안 섬기면은 70년간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징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들은 마다 안 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징계받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1차, 2차, 3차를 통해서 포로로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 이스라엘의 솔로몬 성전이 다 붕괴됐어요. 그냥 바벨론 군대가 와서 다 금과 은과 구리를 다 떼가지고 다 그냥 풍비박산됐어요. 그게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아주 패닉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똑같은 그보다 더 걸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노예를 팔려가고 모든 그 성전의 도구는 다
전리품 찾아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백성들이 그냥 패닉 상태에서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때 다니엘이 이사야를 보니까 이사야 45장을 보니까 거기에 너희들이 70년을 찬 후에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너희들이 회복된다는 그 얘기를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깜짝 놀랐어요. 그냥 하나님께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그때부터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는 다니엘에게 그 큰 이상 바로 71회를 이상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 70일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께 험하게 지금 그런 고통과 역경이 지난 백성들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71회 후에는 71회 되면은 새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것이고 허물이 끊기고 죄가 끊어지는 때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계시록 11장 15절은 뭡니까? 세상 나라 위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갖다가 세우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계시록 21장 4절에 말씀 보면 그것은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다니엘한테 큰 이상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정말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도표 보면은 이때가 여 위에 보면은 BC 931년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에게 갈라진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 구약에도 이때가 큰 영적 전쟁이에요. 뭐냐면은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만 남았겠어요. 그들이 하나님 별도라면 영영 하나님 믿는 자들이 다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소선지자, 대선지자 이때 모든 선지자를 갖다가 이때 나와서 그들을 격리하고 그들을 이끌어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또 신약이 됐어요. 신약의 영적 전쟁은 어디입니까? 바로 사도행전에 지금 우리가 이때예요. 이때 목회 서신, 일반 서신, 그 서신서가 우리를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지금. 이때 바로 이 다니엘의 그 이상을 받고 그 71의 이상을 지금 다니엘 9장 24절에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다니엘 9장 25절의 말씀 보면은 바로 여기서 그 1차, 2차, 3차 고레스 왕조 기환한 다음에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슨 일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뺏겼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가 돌아온다면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를 갖다가 기환할 때 그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성전을 다 붕괴된 거를 중건해야 돼요. 그 기간을 7일에 동안 주었다고 했어요. 7일에는 여기서 한 일에는 7년이 7년. 그래서 7일에면 77이 49 몇 년입니까? 49년이죠. 49년 동안 포로 기환 1차, 2차, 3차 마지막에 3차의 기환자 누구예요? 바로 느헤미야 선지자. 그게 그 자가 그들을 3차 포로를 갖다 같이 그 인도에서 기환해 가지고 마지막 성벽까지 완성할 때가 바로 7일에 성중건령을 끝냈대요. 그런데 성중건령이 뭐냐면 물론 성전을 갖다 건축한 것도 있지만은 마음에 하나님 모시는 그것이 회복됐, 동시에 다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7일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다니엘 9장 25절에. 다니엘 9장 또 26절은 뭡니까? 거기 25절 또 그 다음에 7일회가 지난 다음에 62일에는
그러니까 7일에와 62일에는 기름 분자가 오신다고 했어요. 기름 분자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날짜, 그게 62일에와 7일에 플러스 69일에란 얘기예요. 그리고 다니엘 9장 26절의 말씀 뭡니까? 69일에 후에는 기름 분자가 끊어진다고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붕괴됐어요. 누구한테? 디도 장군한테 다 파손되고 분가됐어요. 근데 왜 구약 성도들한테 그 성전이 중요하냐면은 그들이 1년에 한 번씩 자기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내 대신 죄를 씌워가지고 나의 죄의 피력값을 갖다가 동물의 피를 대신해서 성전에 뿌리는 거예요. 그게 1년에 한 번씩 그들 죄사함을 받는 길이에요. 그들이 굉장히 중요한 행사예요. 그걸 갖다가 지금 69일에 우리는 그 다 붕괴되고 다 그런 상태에 놓여 있어요, 지금. 근데, 그리고 71회가 되면은 한 자가 나온다고 써요. 한 나라가. 근데 다니엘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10나라 중에 살지만은 10나라에서 한 나라가 나온다, 한 나라가. 한 나라가 나올 때는 71회예요. 70일의 전반에 어떻습니까? 한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굳게 언약을 맺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는 동시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데 어디에 짓냐면 아무 데 짓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슬람 그 신전입니까? 거기 그것을 그 위에다가 이스라엘 성전을 지어야 돼요. 그게 어디냐면은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 장소가 바로 그거예요. 그때 거기 꼭 세워야 돼요. 그렇게 세우면은 그게 70일에서 전반 3년 반 동안에 그때 다 이루어지는데 3년 반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비로소 그 한 나라의 그 자가 그 성전에 올라가서 내가 예수라고 하면서 제사도 못 지내게 시키고 예물도 못 드리게 시키고 그럴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끝난 다음에는 70일이 되면 바로 그리스도 나라가 됐는데 이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 현재까지 이스라엘 백성 구약 성도들이에요. 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 이런 거 있어요. 지금 이방인들의 구원받은 수가 충만해 찰 때 그때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지금 그 70일에 3년 반 중간 부분에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자기들 속았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때 알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는 시대가 이제 돌아오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이제 70일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적으로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지금. 그렇다면은 지금은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 어느 시점까지 와 있는 걸 갖다 우리는 이 70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이재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10나라 중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다니엘 2장 보면은 성경에는 4제국이 있어요. 바빌론 제국, 바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은 이미 끝났어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 후에는 뭡니까? 10발가락 시대에 온다고 그랬어요. 5은 흙이요 5은 철이라고 했어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데 그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예요. 그게 뭐냐면은 EU 연합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28개국이에요. 열은 만수예요.
근데 한번 이걸 읽어보세요. 다니엘 7장 20절 말씀 보면은 거기 또 정확한 말씀이 있어요. 10나라 중에서 한 나라가 분명히 나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 나라가 나오는 때 뜨인들이 와서 한 나라를 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모든 게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돌 하면 무조건 예수님이에요. 흰돌, 뜨인돌. 그러니까 10나라 중에 한 나라가 나오면은 뜨인들이 와서 그걸 친다는 얘기. 그게 70일에가 끝난다는 얘기예요. 70일에 끝나면은 바로 그리스도 나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칠 때 다니엘서 12장 9절 보면 참 무시무시한 얘기 있어요. 그때는 우리 성도의 그 환경이 어떠냐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까지 후에 나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열심히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다니엘 7장 20절 말씀 보면은 10나라 중에서 한 나라가 지금 10나라 중에 우리 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막상 10나라 중에서 한 나라가 나오는 시점에 살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걸 우리는 지금 그럼 언제 그럼 10나라 중 한 나라 나오느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 분명히 다니엘서 말씀하고 있어요. 10나라 중에 한 나라가 나올 때 바로 직전에 세 나라가 퇴출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니엘 7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그러면 이걸 본다면 우리는 지금 현 시대에서 우리가 어느 시점에 흐르고 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알고 있어요.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세 나라가 퇴출됐는데 한 나라가 이미 퇴출됐어요. 누구예요? 영국이 EU 연합에서 퇴출됐어요. 그래서 28개국이 27개국으로 했어요. 그러나 앞으로 영국 외에 다른 두 나라가 더 퇴출된 그 EU 연합 국가에서 빠져나온다면은 그때 한 나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그 환경을 지금 조성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시는 일이 있어요, 지금. 에스겔서 10장 2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징계하는데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가지 방법. 칼과 기근과 아주 사나운 짐승과 바이러스예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 세상을 징계하는 동시에 우리 믿는 자를 챙기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걸 지금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이러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또 우리 바이러스뿐만 아니에요. 지금 영적 바이러스가 얼마 씁니까? 세상의 바이러스. 지금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를 지금 얼마나 우매합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요즘에 코로나19에 많은 사람 패닉 상태에 놓여 있어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한 나라가 나오면 그건 엔티크라이스가 나와요. 엔티크라이스는 뭡니까? 요한서 5장 4절에 3절 말씀 보면 뭡니까? 2절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십자가를 못 박혀 것을 믿는 영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엔티크라이스들이에요. 그런 그룹들이 나오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는 한국도 보면 지금 너무 리얼라이즈하게 지금 그걸 느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성경을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나 상징으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걸 보고 우리는 지금 앞으로 지금 시대의 흐름을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확한 믿음으로 우리는 때에 따라 주시는 양식을 받아 먹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여름인지 겨울인지 뜻을 모른다면 우리는 그냥 완전히 패닉 상태에서 그냥 무기력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지금 무기력합니까? 매스컴에서는 제2 코로나가 또 오니 많이 해가면서 막 그냥 뭐 얼마나 지금 떠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패닉 상태에서 지금 미래를 보지만 지금 내가 어떠면 내가 죽을 건데 좀 더 내가 편하게 살다 좀이라도 모르게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이런 걸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4절 5절 말씀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런 재난이 나올 때 너희들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지금 첫째가 딜리전, 미혹당하지 말란 얘기예요. 돈 오프에도 절대 불안했던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3번씩이나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런 재난이 나올 때는 우리가 첫째가 지금 우리는 미혹당하지 말고 우리 지금 이것저것 우리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것은 우리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담대하게 나가시 강하게. 우리는 이 세상에 이끌려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앞으로 가게 될 일, 또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될 모든 것을 지금 다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는 자가, 성경을 많이 읽는 자가, 내가 깨닫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못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지금 그것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100년 안에 이렇게 자세한 것을 벌써 다 우리한테 다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뭐가 걱정입니까? 우리가 할 일을 하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좌우 지치지 않게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꼭 하나든 이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지금 다니엘 9장 입사를 통해 70일 통해서 우리가 대책 흐름과 지금 어느 시점에 왔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은 그건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까? 그냥 예수만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기도한다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에 나중에 다니엘 3장도 나중에 읽어보시면 거기에 보면은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가 금지장이 절하지 않았을 때 그 상태를 보실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말씀을 꼭 지킬 때 우리는 그 믿음을 능가할 믿음을 갖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이냐면 우리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육을 박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 안에 들어있는 고집과 아집과 모든 불평과 교만과 모든 걸 다 십자가 다 내려놓는 얘기예요. 그럼 내 안에 뭐가 남습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겠죠. 그때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채운들란 얘기예요. 그러다면 내 안에 누가만 삽니까? 난 이미 십자가의 모든 걸 다 내렸을 때 난 이미 죽었어요. 내 육안에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신다는 것을 알고 믿는 믿음이 우리 믿음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어떤 일이든지 다니엘같이 이것은 좋고 나쁘가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해서 이 일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해서 감동해서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하시는 얘기예요. 어떤 일이든지 서령 힘들고 나쁘고 그런 일이라도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를 갖다 한 단계 높여지기 위해서 그런 단계를 거치게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말 힘들 때는 찬송하세요. 기도하세요. 저는 작년 9월 달에 동반 부인을 천국에 보낸 다음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마다 찬양을 틀어놓고 있을 때 정말 잠을 자게 시키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힘들 때는 찬송 들으세요. 찬송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다 모든 걸 맡기고 주님께 가세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걱정 필요 없어요. 서령 그 다니엘 2장에 그 사드락과 아벳느고와 메삭과 하는 얘기 말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갖다 도와주지 않고 나를 갖다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 그런 일 할 수 없다고 내가 강력하게 나가는 자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뭡니까? QR코드니 뭐니 해서 지금 아주 혼탁하게 만들어. 지금 전화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 그렇죠. 우리가 마지막에 지금 사탄대로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를 통제 시스템에 넣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되고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우리는 거기에도 알고 대처를 해야 돼요. 절대 거기 응해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지금 깨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린 절대 외부에 나가서는 절대 우리는 좋은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큰 비밀이에요. 구원받는 길이요, 집이에요. 거기서 주의종에서 이 성경에는 뭡니까? 7별과 7 촛대가 비밀이라고 해서 그게 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비밀은 교회와 주의종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전해받음을 인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 깨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막급대일수록 귀한 주의종을 잘 만나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요. 쉬운 상황이 도로질 않아요. 지금 적그리스도 나올 때는 지금 기근과 그런 형태가 점점 더 이어져 나가야 돼요. 그럴 때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여러 가지를 정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성신교 교인만이라도 정말 오직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우리는 구원받는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항상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